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03번째 시간임에 어쩌다 만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경제 투자 전문 잡지인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쭉 1위부터 25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1위에 뽑힌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 예. 앨런 머스크가 1위가 될 때도 있어요. 요즘 현상을 보면 많이 미끄러져 내려갔을 가능성도 많아,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 1위는 좀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보통 앨런 머스크냐, 제프 베조나, 마크 주크버그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베르나르 아르노가 누군가? 제가 찾아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은 루이비통 회사 회장입니다. 크리스찬 디오르.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세계 1위가 됐다는 소리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왜? 최고의 부자는 주로 아이테크, 그죠? 그런 회사 회장 또는 전자상거래 회사,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 기업 재벌들, 금융 투자 기업들, 자동차 중공업, 종합상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최고의 부자로 이렇게 되는데, 어째서 패션업계, 명품, 주얼리, 그죠? 가방, 옷, 이런 브랜드 회사가 1위를 하게 되었을까? 야, 세상이 그만큼 브랜드 네임을 이제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이전에는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죠? 얼마나 새 옷을 입었느냐, 어떤 절기가 되면은 새 옷 하나 입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헌옷이 아니라, 다 낡아 빠진 구멍 난 것이 아니라 새 옷을 하나 입는 것, 무슨 브랜드냐, 아무런 그 중요하지 않았죠. 참 그죠? 새 옷을 입는다는 그것만 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명품 옷을 입었느냐, 명품 가방을 들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명품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죄 아니에요. 제가 뭐라 안 할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루이비통, 손을 하나 들었네. 와, 이야, 또 있으면서도 막 손 안 든다. 내가 산 거 아는데, 아들이 사준 거 알고 그러는데. 루이비통 또는 크리스찬 디오르 옷 입고 있는 분 괜찮아요. 괜찮다는데. 야, 참, 몇 분 가지고 계시는 분 저도 알고 있어요. 명품 중에 명품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 아내나 저는 그런 걸 사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근데 선물은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명품 중에 명품은 아니지만은, 예. 자, 여러분, 명품을 매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찾기에 그런 회사가 세계 1위 부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명품을 들면은, 명품 옷을 입으면 내가 아마 뭔가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아마 추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사가 1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옷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성경은 옷에 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옷에 관련된 말을 많이 해줍니다.
자,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단벌 하나로 그죠? 살아갑니다. 물론 털이 빠졌다가 다시 생기고 하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 가죽 주어진 그 옷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사람만이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옷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불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 옷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미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환불 외에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저절로 옷도 또 생기더라고요. 목사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사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환불 옷을 입고 매일 갔더니 성도님들이 몇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옷이 환불밖에 없으세요? 그러면서 옷을 또 사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몇 벌 생기고 또 낡아지면 또 생기고 그리고 그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옷을 주시더라고요. 예. 자, 이 옷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저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로 옷을 이렇게 주주 만들어 가지고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옷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곧 찢어지고요. 그것은 반나절도 안 돼서 말라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가죽옷.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옷 디자이너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옷 재단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옷 재단을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 입혀주었습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범죄한 후에 깨달은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또 그렇게 빨리 술을 만들 수 있었는지 참 놀라워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만취해가지고 잠을 잡니다. 근데 사람이 술을 만취를 하면은 쿠세 같은 게 좀 있어.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쿠세가 뭐냐면은 옷을 홀딱 벗고 막 자는 그런 쿠세가 있었는가 봐. 혹시 그런 쿠세를 가진 분이 계시나요? 술을 마시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옷을 훌렁 벗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함이 그것을 보고는 막 밖에 나와가지고 막 흉을 본 것 같아. 이 아버지가 지금 옷 훌렁 벗고 잠을 잔다 막 그러면서 와서 구경해라 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더니 그 셋과 야벳 첫째와 셋째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들고 아버지를 보지 않냐고 뒤로 들어가가지고 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냐고 수치를 가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가려주는 그 역할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후에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로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을 쫙 벗깁니다.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속을 보여준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죠?
상당히 몸 근육이 있는 젊은 친구로 하더라도 여러분 로마 병정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맨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굉장한 수치예요.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지면서 수치를 당하셔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할 그 수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수치를 당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부끄러운 죄, 그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치루어야 할 수치의 값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명하고 파워가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 헐리우드의 배우들을 그냥 주연으로 앉혔다가 밀어냈다가 할 정도의 그런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힘을 가지다 보니까 아마 많은 여자 배우들을 성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성년자 인신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져 가지고 검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아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 미국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사람의 손을 거쳐 가지고 많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 조사를 받는 중에 어떡합니까?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냥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냥 교도소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그 수치가 부끄러웠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료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참 그런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으로서 유명했던 박원순 씨, 저는 그분 알지는 모르지만은 보면은 참 수두분하게 생겼고 말씀하는 거 보면 참 의식이 있고 정말 사람들을, 민중들을 사랑하는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비서관 되는 여자를 아마 성추행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막 문제가 되어가지고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부끄러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길로 나가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이렇게 참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때 그 대단한 배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조민기라는 배우도 배우이면서 교수를 하였는데 그가 그런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그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장제원 씨, 종종 바른 말 해가지고 종종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 그분 얼굴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오래전에 아마 자신을 돕고 있는 그 비수관을 아마 성폭행을 한 것 같아. 그분이 막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문제를 들고 나오고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가 그 조사를 받다가 결국에는 그 부끄러움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의 죄, 얼마나 참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면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는 안 범했는가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꼭 성폭행을 해야, 간음을 해야 악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런 걸 해도 그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네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사람 죽인 것과 똑같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때 나오면 얼마나 뭐 괜찮은 척하고 점잖고 인격인 것처럼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 뒤에서 우리는 참 부끄러운 행동들, 부끄러운 말, 유치한 말들 많이 하는지요. 그죠? 특별히 저같이 도덕적인 이 잣대가 매우 중요한 목사나 또 우리 어떤 지도자들, 그죠? 도덕 교사와 같은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답에 설 때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행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의 수치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남이 모르고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것, 모든 파렴치한 행위들, 모든 유치찬란한 말들, 가식적인 행동들, 부끄러운 생각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그 앞에서 그것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의 수치의 값을 치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담담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가 있고 그 부끄러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우리 주님,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온갖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왕을 상징하는 홍보를 입히고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에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호를 만들어서 그 갈대를 그 손에 쥐어주면서 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면서 희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갑니다. 아침에 밤을 새워서 신문을 받고 치조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몸소 지고 그 먼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에는 그 채찍을 맞은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피가 이미 흘러내렸고 온몸은 기력이 다 새할 대로 다 소전하였습니다. 그냥 한 몸 그냥 걷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십니다. 툭 넘어지시고 걷지 못하시고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로마 병정들은 빨리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됩니다. 그랬더니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뭐라고요?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하도 예수님이 힘이 빠져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니까 로마 병정이 그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메고 올라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까마귀 보면은 아우 재수 없어 하듯이 십자가를 보는 것만 해도 재수 없어 하고 그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끔찍이 싫어하는 그런 기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십자가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레 내려가는 것은 저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신은 왜 거기에 올라왔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구경 삼아 왔는데, 구경 삼아서 얼쩡얼쩡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턱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나야? 재수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툴툴거리며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십자가를 졌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시몬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진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비참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무거운 주님의 십자가를 짐을 대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짓지만은 비천한 피조물이 어떻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참한 죄인이 그 놀랍고 그 찬란한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틀림없이 처음에는 매우 재수없이 걸렸다, 어쩌다 걸렸다, 그리고 억지로 졌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요 영광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 구원의 사역에 같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이야기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의 루포,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일을 아주 잘 감당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그냥 어쩌다가 뭣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복음사역에 같이 동참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곳에서 그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어쩌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릴 때 동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탕 준다고 하더라. 어쩌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자꾸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미국에 오니까 한국 분들이 그리워가지고 어쩌다가 교회를 오셔다가 어쩌다가 나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 따라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쩌다가 떠밀려가지고 교회에 직분자가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어쩌다가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의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어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정말 저도 이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아마 수백 번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생각할 때가 참 많아.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 하지만은 결코 이것은 어쩌다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해볼 때는 우연히 된 것 같고 어쩌다 된 것 같고 억지로 된 것 같지만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등에 짊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재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를 할 때 내가 왜 이런 거 하게 됐지? 목사님, 나 더 이상 안 할래.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래요? 막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에 들어간 사건이고 축복의 씨를 심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이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때 때로는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구련의 시몬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입고 있는 비싼 브랜드의 옷은 무엇입니까? 비싼 브랜드의 가방은 무엇이에요? 어느 정도 됩니까? 루이비통 하나 좀 있나요?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크리스찬은 알잖아요. 기독교인. 디오르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들면은 명품이 되는가요? 명품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좀 인격을 좀 닦았다고 해서 좀 인격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는 명품 인생이 됩니까? 좀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명품 사람이 여러분 되어집니까? 내가 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어지나요? 이사야서 6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구멍난 옷, 낡아 헤어 빠진 그 옷과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우리가 대단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처럼 곧 말라 비틀어진다. 아무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쥐약으로 바람에 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한번 명품 인생이 되어 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품으로서는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집안에도 명품, 그냥 명품을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아무리 숯을 천년만년 씻는다고 할지라도 검은 숯이 하얗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표 브랜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만드시며 그 눈물 흘리시면서 그 손수 만드신 그 옷,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옷을 입을 때 우리 모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신분이 변하고 우리 본질이 변하여 근본적으로 명품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크리스찬 디오르가 아니라 크리스찬 지저스, 예수의 표를 입은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리스찬, 명품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명품 인생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명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섬김으로써 희생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의를 향하여 베풀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드리는 복된 고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유치한지요, 얼마나 야비한지요, 얼마나 비열한지요.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는 내 목숨 10개라고 할지라도 다 그것을 치를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오 주님, 참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적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또한 수많은 영혼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